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단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거리에 우리가 앉아있음이 복이고, 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부르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이 또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지만 그 눈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이 찔리며 들어올 때, 또 생각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과 또 붙드심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물리적으로 함께 하긴 했지만 그들은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까지는 제자들이 동행할 수 있었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선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갈보리까지는 같이 가지 못했다,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러한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길을 끝까지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붙잡고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소식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나아가기 원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감옥에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 맹세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자기의 방법들이 이 본문 한 장면에서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끝이 있더라도,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새 일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아젠다를 붙들고 자신의 그 고집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잘 관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놓아야 되는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발견하고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의 능력이 멈추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주님 되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주님을 참으로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듣기 좋은 어떠한 가르침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세울 수 있는 권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방법을 겸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그 사명의 길로 끝까지 완주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47절과 48절에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다가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7절에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3번의 기도를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가룟 유다와 또 그 무리들이 올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버텨내실 수 있었어요. 자, 47절에 이 한 무리가 누구냐라고 하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장로들이 파견하여 그 유다에게 함께 붙여준 군사들입니다. 당시에는요, 그 성전을 호위하는 경비병들도 있었고, 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인준을 받은 일종의 로마 군인인 동시에 이들을 호위하는 군사였습니다. 이들이 사적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없었겠죠. 로마 총독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신들을 호위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유다에게 그 군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다는 그들을 앞질러 와서 예수님 앞에 다가서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갑자기 뜬금없이 입을 맞출까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까요, 이 동일한 장면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여러분, 군호가 뭘까요? 군대에서 어떤 신호를 맞춘다라고 할 때 군대의 신호, 그래서 군호라고 여기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군대에서 보초를 선다거나 할 때 이렇게 그 보초들이 서로가 아군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그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암호를 말했을 때 상대방도 그에 맞는 암호를 말해야 그 사람이 아군이구나 이렇게 식별하는 그런 암구호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것이죠. 지금 누가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그널을 사용하겠다라고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가? 지금이야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여기저기 다, 만약에 예수님이 활동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미리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짜놓은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시그널과 제스처를 보내면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잡아간 예수인 줄 알아라. 그게 바로 그들이 서로 맞춘 군대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장 49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말까지도 했어요. 친근한 인사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첫 번째 장면을 보면서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친근한 인사로 그리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이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는 동안 그가 보고 들은 것도 참 많고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많을 텐데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지 못했을까?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마태복음 평행 본문에서 그 힌트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존경하는 그 선생이나 스승에게 붙이는 그 칭호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은 지 동행한 지 오래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따르는 그 분이 나에게 유익한 조언을 하는 그 조언자 혹은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어드바이저 정도에만 그친다면요, 여러분, 그와 의견을 달리할 때, 그와 뜻을 달리할 때 얼마든지 뒤돌아서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no matter what,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내 뜻을 그분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여러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랍비라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칭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왜 끝까지 가룟 유다가 쫓아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나름대로 이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가 실제로 회계 업무를 보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이렇게 뒤에서 챙기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굉장한 흥행 수표였습니다. 많은 인기를 몰고 다녔고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위험성을 감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공연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기 시작한 그때부터예요. 가룟 유다에게 그때부터 예수님은 매력적인 어떤 흥행수표가 아닌 것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과 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아마 가룟 유다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자신의 삶에 이득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선안에서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 거기까지가 가룟 유다의 소박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아까 대표기도 하면서도 대표기도 하는 우리 형제가 내게 득이 되는 선까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참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자신에게 득이 되는 수준 안에서만 예수님을 용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예수님을 그 선 안에서까지만 허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난 그것까지는 안 돼. 그것까지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코노테이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코노테이션이 만약 진짜 주님이 아니라 내게 그저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신선한 퍼스펙티브를 주는 그런 정도의 말씀, 지혜의 말씀, 격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이 그 정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인식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거기까지였어요. 만약 우리도 정말 주님을 주님 되게 섬기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우리도 거기까지일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저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랍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삶을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가룟 유다는 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말씀이 말씀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2절과 5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으러 온 그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장면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잡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평행본문을 한번 보면요, 좀 더 자세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26장 55절, 마태복음 26장 55절을 보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마태복음 본문에 이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다라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 계셨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열려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왜 자세히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책 잡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쯤에 볼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인용해서 예수님을 기소하는 제목으로 내어놓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잘 귀담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그 법정에서 내어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참 잘 경청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진짜 듣지는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변화를 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조금 더 나은 형편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숱하게 많은 십자가의 예고와 그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지만 그 말씀을 진지하게 정말 마음에 담아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당황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항상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어느 부분이 내게 이렇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내는 관점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관점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약점을 찾아낼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내는 데에 초점이 가 있는 듣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듣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심한 듣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했지만 설마라고 하는 그런 듣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듣기, 우리의 말씀 듣기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방어하는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쪽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좌우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만큼은 이 말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굳게 붙잡으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로부터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방어해내지도 않고 설마라고 하는 의심으로 받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붙잡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우리가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정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굉장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이 상황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데다가 군대들이 와서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체포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2장 49절에 보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우리가 칼로 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칼을 뽑아서 그 종을 친 사람이 누군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은 그 칼을 뽑아서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분명히 나와요. 심지어는 그 귀를 다친 사람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말고라고 하는 이름의 종이 그렇게 그 일을 당했다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가 유혈낭자한 어떤 칼을 휘두른 그 행동을 보인 후에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51절에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사실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은 no more of this. 여러분 영어 그 번역을 같이 보시면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칼을 휘두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이 좀 더 나은 번역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저는 참 이 베드로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떤 부분이 들어왔느냐? 첫 번째가 듣지 않고 행동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방법이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여짜오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칼로 치리까? 우리가 칼로 쳐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미 제자들은 칼 2자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물어봤으면 뭘 기다려야 됩니까? 대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마라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큰 전후 맥락을 보니까 칼을 쓰라고 하셨겠습니까? 좀 기다려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야 왜 그랬냐 이러시잖아요. 이게 질문에 답을 조금만 기다렸으면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다른 제자들이 던지고 있는데 이미 베드로는 어때요? 그 손이 이미 칼집에 가 있어요. 답은 들을 필요 없어. 답은 정해져 있다. 감히 우리 주님을 건드려?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인데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듣지 않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전 본문에서부터 쭉 연관성이 있게 일관되게 나타난 베드로의 패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건 영적으로 환산해서 이야기하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거듭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행동이 앞서 보이는 일들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베드로의 어떤 진취적인 모습이기도 했겠죠. 폭풍이 이렇게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시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다른 제자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시면은 저로 하여금 이 무리로 건너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건너오라고 하니까 막 첨벙첨벙 그 위로 지나갑니다. 그러다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이 다시 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는 행동을 하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발을 스스로 디뎌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진취적인 베드로의 성품과 장점이요 이렇게 약하게 작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의 기질 때문에 멈춰서 들어야 하고 기도해야 될 때 진득하게 기도하거나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 속에 스치는 인상을 가지고 바로 행동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때로는 깨져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깨뜨리는 이 장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의 코스를 예비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야,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No more of this. 칼을 쓰지 마라는 뜻도 되겠지만요. 내게 답을 듣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니? 듣지 않고 움직이지 마.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정말로요, 잘 듣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행동파였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다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주신 환상을 보고 가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듣지 않는 베드로의 그 모습들,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베드로의 방법은 또 뭐가 있었냐면요, 육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조금 독특한 일이, 지금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나의 방법은 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가 오해할 수 있는 그 컨텍스트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베드로가 오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22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검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마치 이제 어떤 거대한 대결이 다가온 듯한 비장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칼을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2장 3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2자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족하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을 듣고 이제 좀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해를 누가 유발했어요? 예수님이 오해를 유발하셨죠. 검을 챙기려며, 겉옷이라도 팔아서 검을 가지고 있으려며, 무장을 하려며. 이게 제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일어날 때 그렇게 메시아가 군사의 지도자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우리도 한몫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literally 문자 그대로 칼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그 말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왜 이런 오해를 유발하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오해할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는 더더욱 오해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은 뻔하죠. 그 검 말고 성령의 검으로 싸웠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오해를 유발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고 유혈낭자한 그런 어떤 폭력을 저지르게 하셨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얻은 답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가르침이 없으면 언제든 행동이 앞설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 폭력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나가게 하는 이 과정을 포함시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베드로의 시각을 교정시켜주세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오해하고 칼을 휘둘렀지만, 물리적인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해서 귀를 고쳐주시죠. 베드로는 아마 나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휘둘러야 되는 검은 그런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겠구나.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예리한 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인간이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향하여 말씀의 메스를 들이대고 죄된 본성 한복판을 찌르면서 사역을 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관점이 드러나는, 잘못된 방법이 드러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하신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확고하게 붙잡았던 것처럼요, 말씀의 검 대신 육의 검을 막 휘두르고 다녔던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진짜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교회 문을 여는 첫 설교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온지 기억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왔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할꼬? 여러분, 그때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는요, 정말 말씀의 비수와가도 같은 날카로운 그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말씀의 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정말 찔린다, 마음에 찔려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여버렸으니 어떻게 할꼬? 그들이 정말 성령의 말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검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복판을 치고 들어가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성령의 검을 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검 놓고 저 검 잡아야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아야 될 검이 있고요, 우리가 쥐어야 되는 그런 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도라는 방법을 붙들었고, 여러분, 육의 검을 휘두른 사람이 말씀의 검을 붙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 같은 성공이 있고요, 성공 같은 실패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방법들, 자신의 그 삶의 방식들,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답을 듣기도 전에 움직이고 기도하기도 전에 움직이고, 그래도 그럭저럭 사라졌었는데 기도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요. 여러분, 말씀의 검 없이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만큼은 꼭 필요했던 경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제 무엇을 쥐고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제대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실패는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행동했다가 여러분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좌절하거나 멈추지 마세요.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도 만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베드로처럼 신앙인임을 부인한 적은 없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형태의 부인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종종 부인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3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와 한패였다, 예수와 한패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계속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부분이 눈에 띄느냐?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영어로 보면 좀 더 편해요. Your accent. 베드로가 사용하는 액센트가 바로
지금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임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은 이런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요. 다른 용어를 쓴 거예요. 다른 그 액센트와 억양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와중에 자기 액센트가 드러나 버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아니야, 너의 액센트만 들어봐도 알겠어. 예수님도 아마 같은 액센트를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중에 돌아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액센트와 억양을 사용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감춰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나는 영광이었어 라고 해야 되는 일일까요?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의 액센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베드로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베드로 아저씨, 우리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액센트 한번 들려주세요. 예수님하고 같은 억양을 사용했다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영광이죠. 근데 이 순간만큼은 어때요? 베드로는 그 액센트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서 종종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말하는 말씨를 보니 예수쟁이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숨겨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일입니까? 당신의 말씀, 말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니 그리스도인이 맞아. 당신의 행동을 보니 그리스도인이 맞아.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자신을 보호색으로 감추고 숨어들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말씨를 쓰고 억양을 쓰고 들키지 않게 무색 무취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리라. 성공적으로 신앙인임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드러나면 내가 너무 유난을 떨었나 봐. 부끄럽다.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붉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억양을 막 바꿔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갑자기 경상도 말씨를 쓰는 사람이 서울 말씨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씨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임을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넘어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훗날 교회를 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셀장 성역 공부하는데 어떤 그 셀장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여기서 보니 심히 나가서 통곡하는 장면이 있는데 왜 유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여기 적혀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유다가 했던 말을 듣고 싶다. 유다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까? 왜 안 적혀있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유다는 아무에게도 그 답을 들려주지 않고 그냥 자살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날 통곡하고 가서 심히 슬피 운 거 누구만 알아요, 사실은? 베드로만 아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가 있었지만 혼자 달려나가서 운 거는 베드로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베드로만 아는 거예요. 베드로만 아는 그 사실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했겠죠. 내가 그날 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얘기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마지막일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고 그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머무르게 되면요. 그 다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이 있는 삶을 택했기 때문에요. 실패의 이야기도 여기 솔직하게 기록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이야기도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너의 방법들이 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너에게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회를 주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다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너무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성공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방법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유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랍비라고 바라보며 그 한계 있는 시선으로 그저 내게 득이 되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그 길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주님이 득이 돼서 또 쫓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주님이어서 쫓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의 한계를 보게 된 거예요.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들었어요. 왜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듣느냐가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방법이, 그리고 내가 미리 세워놓은 한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대제사장들의 한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그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듣기 전에 칼이 먼저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검을 준비하랬더니 진짜 휘두르는 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 육의 방법들만 가득해서는 끝까지 쫓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검을 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방법이 죽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돌아봐야 될 지점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달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수준 안에서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방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마라고 하는 의심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데까지 끝까지 움직여지겠다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기 전에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검을 제대로 붙잡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은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실패하기 전까지는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는 고집센 존재들일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방법을 비로소 포기한 것은요, 그 방법대로 해서 실패해 봤을 때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했는데 정말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베드로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 자체가 하나님의 일 전체를 막은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못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되시는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방법으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패 때문에 너무 마음에 좌절하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의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기복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결심한 그것들을 여러분의 스스로의 행동으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을 교만하게 끝까지 밀고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너짐으로써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 나의 교만한 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셨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난 말씀이 베드로의 길을,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초에 들을 수 없었다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그 말씀, 들었던 그 베드로가 참 복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계속 저의 몸을 가져다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제가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듣고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데 듣기도 전에 행동하는 베드로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패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정말 듣기도 전에 움직이고 결정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픔을 자초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또 물었으면 들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령의 성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성품을 다듬어 주셔서 그 자리에 진득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듣는 귀를 달라고, 머무르는 귀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정말 주님 주신 이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실패한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을 섬광처럼 정말 찌르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작으로 이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앉아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실패하지만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 기회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또 주님 채워주시는 그 모든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주님의 채우심을 정말 주님이 채워주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신실한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님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지혜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